나눔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의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사역 중 유대 극단주의자들의 박해 상황 속에서 황급히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 상황은 분명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일부 사람들은 그 일을 가지고 바울이 과연 진정한 사역자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바울의 공격자들은 이것으로 가지고 바울 사역의 동기를 왜곡하면서 바울은 거짓 교사일 뿐이라고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사역의 진정성을 말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오해들을 불식시켜야 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곳에서 사역할 때에 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사역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당신들을 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 동기는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에게 사역 중심 동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복음 사역은 자가 발전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탁받은 복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단지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서 성실한 종의 도를 다할 뿐이었습니다. 복음 사역자는 사람을 기쁘기 위해서 사역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역자는 사람 앞에서도 투명하고 성실하고 정직합니다.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와 같은 사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의 헌신의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함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는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도 만만치 않았죠. 바울은 우리가 많은 싸움 중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전한 복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 증거인 것이죠. 고난 중에서도 복음은 그 능력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곳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사역했는지를 말합니다. 그는 아이를 양육하는 어미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여기에는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려는 마음으로 사역했다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역하는 것처럼 그곳 성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했지만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을 향해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역자의 말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말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또한 그의 마음이 사람에게 유익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사적인 기대나 사적인 유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 바울은 어미의 모습으로, 아비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각각 섬김의 직분과 직책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섬김의 동기와 자세를 바울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동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보상받지 않으려는 각오와 결심. 그 가운데서 드려지는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결실, 그것을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바울의 사역은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끝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신앙과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아들였고 말씀의 생명력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은 유대에 있는 교회를 본받게 했습니다.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서 고난을 이겨내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는 이 명제가 말씀을 받음과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해야 합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고난을 이기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 능력이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이겨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믿음을 드러냅니다. 인내가 믿음을 증명합니다. 믿음으로부터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또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이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성장한 것이죠. 바울과 동역자들 역시 박해 속에서 사역했습니다. 늘 고난이 그들을 따라다녔으나 그 고난이 복음 전도를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언제나 박해자와 방해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 자들은 고난을 거스리며 나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믿음의 원리, 이 성도의 전투 원리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방인인 이들이 유대인들이 믿던 그 예수를 한 신앙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난받는 교회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또한 고난을 이겨냅니다. 씨 뿌린 말씀이 잘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약동하고 있는 증거가 아닙니까?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드러내어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인지, 내가 붙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지, 내가 그 복음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역설입니다. 감사합니다.